더운 일기이지만 예배하러 오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려면 누구처럼? 그렇죠. 회개 전문가 삭개오입니다. 그런 회개를 속으로 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회개가 삭개오처럼 했는지,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회개했는지,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삭개오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는 삭개오처럼 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자, 삭개오가 회개했는데 성경은 그걸로 끝났거든요. 19장 이야기는 삭개오가 회개하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님 가셨어요. 자, 그리고 스토리를 만일 이어서 쓴다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진짜 회개했나 궁금해서 여리고를 한번 또 갔다고 치자고요. 제가 만든 얘기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안 돼요. 제가 상상한 얘기예요. 그 다음 한 달 후에, 물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뭐 그런 얘기가 이어지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만일 예수님이 궁금해서 삭개오 진짜 회개했는지 가보니까 이 친구가 여전히 동족의 등을 치고 있고 회개를 말로만 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는커녕 더 재산을 끌어모으고 있고, 남의 거 속여 빼앗은 거 4배 갚겠다는데 전혀 갚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도 네가 내 앞에서 회개했으니 그래 너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할까요? 아니면 야 이 사기꾼아 그럴까요? 이 사기꾼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회개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행동으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리 프로그램을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이 상담 프로그램. 특별히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혼을 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상담해 주는 건데, 어떻게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남편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부인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술 취하면 집에 가서 행패 부리고 부인 괴롭히고 그러다가 술 깨면 다시는 안 그런다. 50번 회개했어요. 와, 이 사람 회개 잘하죠? 회개 전문가예요. 50번 회개했는데 똑같아요. 이거 회개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할까요? 네가 입으로 회개했으니 봐줄게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오늘 제목이 왜 저렇게 지었느냐면
입으로 아무리 회개 1000번 해도 거룩한 삶이 없는 사람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야, 이 친구 진짜 회개했구나. 너 아브라함 자손이야. 너 구원 받았어. 라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웬걸? 여전히 세리짓하고 있고, 여전히 동족의 등을 빨아먹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 갚기는커녕 더 악랄하게 돈을 착취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 얼마나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삶이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회개한 말대로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왜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매주 와서 매주 회개를 한다고 치자고요. 주님이 감동 받으실 만큼 아주 눈물로 절절하게. 아까 제가 그 남편 얘기했죠. 주사에 빠져 있는 사람 50번도 회개 더 했어요. 낮이면 날마다 회개하고 밤이면 밤마다 사고치고. 이게 혹시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차피 우리 교회는 제가 모세를 기준으로 항상 삼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 120년이고요. 짧게 사는 분들 훨씬 많죠. 결국 주님 앞에 언제 섭니다. 서는데 주님을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을지, 이것은 여러분이 입으로 한 회개에 달려 있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개는 삭개오처럼 하는데, 삭개오조차도 만일 말한 대로 안 살았다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취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고 보시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히브리서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서가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히브리서 전체 배경을 이해하셔야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누구에게 썼냐면 히브리인에게 썼어요. 히브리인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분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원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점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감옥에도 끌려가고요, 매도 맞고 박해를 당하죠.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은커녕 계속 고난과 환난만 닥쳐오니 더 이상 예수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같은 유대인들이 너 더 이상 예수 믿지 말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 우리가 잘해줄게, 회유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서히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삶이 조금씩 계속되다 보면 예배 생활이 불성실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슨 얘기냐면 박해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믿음이 흔들리니까 나 예배 안 나갈래요. 무서워요. 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래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물론 그때 온라인 없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두려우시군요. 무섭군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물론 우리가 국가의 정책과 어떤 시행을 저희가 잘 따라야 될 책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요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시절 거치면서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10,000개가 없어졌대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었을까? 코로나2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박해가 오고 너희들이 손해를 봐도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여러분, 박해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 시대처럼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박해가 있다면 굳이 있다면 뭘까요? 뭐 코로나 같은 거겠죠.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겠죠. 날씨가 더우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다. 추우니까 못 가겠다. 나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성실하게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이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박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교회 지도자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절대 패하지 말아라. 그럴수록 더 모여라.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1세기처럼 박해가 없어요. 근데 저는 박해가 1세기와 같은 시대의 나라에서 목회를 20년 했습니다. 똑같아요. 1세기랑 걸리면 잡혀갑니다.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모여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번 주는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아라. 제가 그렇겠어요? 저도 그렇고 모이시는 현지인들도 똑같습니다.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은요 벌금을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불법 집회하다가 걸리면 벌금 3천만 원씩인데요. 그래도 모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감옥을 갈지언정 예배는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1세기 교회가 그 문제에 걸린 거예요. 위험하니까 못 모이겠다. 여러분, 그래도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문제에 걸립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오래 믿었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박해라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인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이 될 수가 없겠죠. 결국은 마지막 문제, 주님을 볼 수 없다. 자, 영적 미성숙의 결과 네 번째,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거룩이 없는 신앙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몰락해 버렸어요. 자, 1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이러한 박해라는 환경 속에서 서서히 교회 안 나가고 모임 안 나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어린아이의 신앙 되다 보니까 음행도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도 팔아버려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은 에서와 같이 신앙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망령된 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러한 악순환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그 결과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작은 시험도 결코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주님을 보게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 땅을 우리가 떠났을 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 여러분이 한 줄 동안 100번씩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화평과 거룩이란 두 단어가 나왔지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할 때 이것은 바로 그 앞에 거룩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룩함이 뭐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까요? 거룩이란 단어는 여기 오늘 원어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자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별, 봉헌, 성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성화라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르라는 이 단어는 디오케테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으로서 끊임없이 추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끊임없이 성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에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가 하나의 과정,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세 순서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순서가 회개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 자, 지난번에 회개한 삭개오를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것이 칭의, 의롭다고. 지금 회개 말로만 했지 바뀐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너를 의롭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칭의.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궁금해서 얘가 진짜 회개했나? 한번 조사차 여리고를 다시 한번 방문해 보자 해보니 정말로 세리를 사임하고 정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 취한 건 4배를 갚았다면 이 사람이 무슨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삭개오나 저나 이 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과정이요? 회개. 자,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구원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칭의. 칭의가 끝이 아니에요. 그 칭의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야 될 영적인 서정,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회개, 칭의, 성화,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화가 나타났느냐.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삶 속에는 성화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했고요, 주님이 그 회개를 받기도 하셨어요. 칭의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박해가 무서워서 예배 안 드려요. 영적으로 미성숙해졌어요. 그 결과 그들이 죄도 막 지어요. 이러한 성화가 없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너희 같은 사람은 주님을 못 본다라고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궁금할 때마다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찾아봐요. 물론 이분도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글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죄인이 의롭다함, 의롭다함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대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변화를 받는 것, 실제 변화 받는 게 성화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칭의가 구원이 끝이 아니고 성화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화 없는 구원은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하고 일맥상통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신앙의 현관이요, 칭의가 신앙의 문이라면 성화는 신앙 그 자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성화는 그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가 신앙의 현관이요, 칭의가 신앙의 문이라면 성화는 신앙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 먼저 현관을 밟죠.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 그러면 회개했다고 현관에 계속 계실 분 계십니까? 내 목적지는 현관이야. 그럴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안방이 목적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문을 열으셔야죠. 그 문이 칭의, 그건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 열었는데 내 목적지는 문 여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결국은 안방까지 가셔야죠. 그 안방까지 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까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 앞에 서서 뭐 하실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화가 본질이지 칭의가 본질이 아니고 회개도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거룩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과 8절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자,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는 누굴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근데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읽겠습니다. 그 8절에서 신부의 옷이 등장해. 그 옷이 바로 거룩이에요.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부에게는 지금은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혔지만 요한계시록은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입은 세마포 옷에 대한 해설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누가 그 신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은 바로 거룩함이구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성화된 삶이구나. 성화가 없으면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비슷한 스토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또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자, 거기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모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뭘 입지 않아요? 예복. 계시록에 하면 이 예복은 뭐여야 돼요?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난 회개했으니까 예복을 입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실이 필요하다. 근데 그 행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뭘 입지 않은 거라고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 예복 안 입었으니까
임금이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성화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12절 보시면 답이 나와요.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나님이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성화의 옷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입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성화의 삶을 살다가 여기 왔거든요. 근데 나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혼자 예복이 없으니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선포하는 말이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가 그래도 회개했으니 입으로 50번이건 100번이건 회개했으니 그 정도면 됐어라고 하면 좋으련만,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했으니 그 말로도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면 좋으련만, 주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삭개오야 너 가난한 자에게 나눴어? 4배 갚았어?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옷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는 바깥 어두운 데에 넣든지 지옥불에 떨어뜨렸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마포 옷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영원토록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제가 욕을 먹어도 좋아요. 제가 돌을 맞아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기를 원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듣고 깨닫고 세마포 옷을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함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문제는 박해였습니다. 박해 때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박해는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박해와 유사한 원인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원인이,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이런저런 문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약해지고 또 공동체와의 관계가 약해진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절대 해결 못해요.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교회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다 삭개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삭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도우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소신자들은 서로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돕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할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에요. 두 번째 2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 그리하자란 말이 뭐예요? 열심히 모이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이십시다. 자, 떨어져 나간 사람은 교회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과 하고 계속 끈을 이어가도록 하고, 모인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모여라. 이것이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약하지만 두 사람은 강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약할지 몰라도 세 사람은 강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이에요. 다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격려와 지지와 영적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지지와 격려와 영적 지도가 있는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거듭나고 회개했고 또 칭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홀로는 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대가 악해지고 있고 점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어요. 이럴 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답인 것입니다. 서로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영적 지도.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약해 있을 때 지도자의 권면과 방향 제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필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셨어요. 모든 성회에 참여하라. 열심히 모여라. 근데 이 모든 성회에는 뭐가 있냐면 공예배. 우리는 공예배가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 금요, 그리고 요즘 목장 예배, 이것이 다 공예배입니다. 그다음에 성경 공부, 성례전. 성례전은 우리 성찬식, 또 세례식 같은 것입니다. 또 가족 예배, 또 금식과 절식, 이런 것들을 웨슬리 목사님이 철저하게 지켜나가셨어요. 그 결과 지금 감리교라는 세계적인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박해 직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묶는 끈이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는 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은 홀로 몸부림치지 마시고 공동체에 의탁하십시오. 교회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모든 생애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 풍파를 이겨나가고 거룩함, 영원한 거룩함을 갖고 주님을 만나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 없는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는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성화의 삶으로 내 삶을 의탁합니다. 저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화의 삶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여도 하나님이여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이여 믿음 가운데서 이탈해가는 많은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인 공동체로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날을 바라볼수록 모임과 하나님이여 예배에 지속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성화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는 과연 성화의 삶을 살았는가 돌이켜볼 때 주여 그러지 못하였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여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국에는 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